21장 12절 말씀부터 19절이 오늘 본문인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사용된 우아한 돌과 예물로 장식된 것을 보고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로 말하거니와 날들이 이르리니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속지 아니하게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전쟁과 소란에 관하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으나 당장 끝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들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무선 광경들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를 붙잡아 박해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고 가리니 이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하여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를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지키라. 아멘. 1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붙잡아 박해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고 가리니 이 일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을 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예언을 하셔도 그걸 마음에 귀담아 두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그 예배당, 나중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개축을 하였던 그 예배당을 쳐다보고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1년에 한 번, 3번 정도만 와서 보는데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움과 건축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회를 잡아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가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꼭 좋은 일에서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멋진 성전을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실 때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그러면 그게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다스리는 그때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간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하는 날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의리하게 짓는 유대인들이 빛나는 날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무슨 사인들이 온 건 없습니까? 표적이라고.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저희들이 마지막 38절까지 읽어보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답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처럼 혹은 그 전에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날이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비참하게 또 한 번 더 온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부터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그 이후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전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거기에 기대 찬 거 너희들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까의 첫 번째 떠오르는 제목이 박해였습니다. 너희들이 아주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것이야.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0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그리고 우리 휴전선 북쪽에 있는 이북 땅은 1948년부터 6.25부터는 더 심하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70년이 되도록 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천에서 3천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억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락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터키에서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모슬렘이 득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당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당합니다. 인도에서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도, 심지어는 앉아있던 주 정부의 대법관이 경고를 받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자유주의 변호사들이 고발을 해서.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살아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2000년의 교회, 신약교회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70년 때까지가 복음의 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짐까지 또
박해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특히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흥왕하여지고 숫자가 늘어나게 성령께서 하셨으니 또 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서 로마 군대 장관 디도가 와서 무너뜨린 것은 앞으로 정말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 전체가 박해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또 복음이 퍼지는 복음의 시대, 이 세 가지 다 강조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너희들은 이 박해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성전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에 성전을 메시아가 갈아치우기 위해서 없애는 좋은 날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무서운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비해라. 첫째로 너희들은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저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신 가정에서 만약에 짝믿음 가정이었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참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편이나 불신 아내에게서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을 때는 그 부모를 생각해서 자녀들의 가슴에 아픔이 옵니다. 부모가 믿고 자녀들이 믿어야 될 때는 그 자녀들의 불신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가려 할 때 박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어려운 자리에 2000년 동안에 저희들은 겪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불신 사회들과 저희들이 어울릴 때도 직장에 다녀서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 할 때 직장 동료들은 나와 다른 생각으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는 고용주 위에 있는 예수님께 하듯이 하지만은 그 직장 동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서 고용주를 이용해 먹으려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고용주가 되어서 고용인을 할 때에 나에게 그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할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로 대하여야지 나를 위해서만 피고용인을 부려먹는 고용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저희들이 결정을 순간순간 내리고 사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결정을 내리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릴 결정이 올 때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희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서 오히려 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인인가? 증인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 증인이 됩니다. 참되게 이야기할 때 그 증인의 자리에 자격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우리 죄가 실제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를 이분이 자기의 몸과 영혼에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이웃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참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초점을 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오늘 다가와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으로 정하여 무슨 대답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왕들이나 치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구속하려고 고발을 할 때 대적자들이 반박도 못하게 하고 너희 말에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고 지혜를 주겠다.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해에 제자들이 들어간다고 경고를 해주시고 그때 어떻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이 박해는 참된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세계에 살면서 한국 땅에 있거나 미국 땅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삶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했게 살았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 어둠과 빛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박해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박해가 왕 앞에 끌려가서 고발을 당하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에 끌려가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발하는 모든 검사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지혜도 주고 말할 것들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그들은 너희들을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이끌게 할 것이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소식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힌두교에서 예수교로 돌아서면 대부분이 음식에 독약을 타서 독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문의 수치를 막는 길이라고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기 형제 자매가 예수 믿는 참된 제자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발각이 되었으니 집안의 수치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상관이 없는 1세기 때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큰 착각입니다. 북녘 땅에서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1948년부터 50년까지 자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왔더니 불태우고 그 사람들 다 새겼다가 나중에 동물 속에 데려가서 묻어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다 친척들이 고발을 하고 친구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들이 6.25 전이나 6.25 후에 북녘 땅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것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부모, 형제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00년의 신약교회가 이 박해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과연 내가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언행 심사를 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들과 같이 섞일 때는 전혀 문제없이 섞여서 살아서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도 안 해보는가? 이 가장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의 모습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자유세계에 사는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에, 친구들의 모임이, 동창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어울릴 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 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주님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할 때 제가 침묵하고 동정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나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욕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결정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원어가 그 표현입니다. 얼마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뭐 때문에? 이 모든 중심에는 12절부터 19절까지 모든 중심에는 내 이름 때문에. 무슨 이름? 예수란 이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리라. 저희들이 모든 결정을 날마다 내리고 삽니다. 학교에서도,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들이 많은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운전할 때도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그 결정들이 나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내가 이 결정을 올바로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결정을 내릴 때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공평과 정의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로 피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적당하게 할 때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돼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또 고용주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지나가지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발함으로써 내가 잘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빛의 자녀의 삶을 다 미워하고 박해할 준비들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면 너희의 영혼을 건지리라. 이건 죽지 않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구원의 자리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박해를 통해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라고 기도를 할수록 우리에게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손실하게 하는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무에 자라게 하는 물과 같아서 어려움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 나이테가 왜 만들어집니까? 어려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기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예 되지를 못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박해를 생각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박해의 극치인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혹시 잘못된 안이한 생각이나 불평, 불만이나 감사가 사라진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적당하게 그냥 묻혀 살았던 것이 증인으로의 삶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잘못된 세상 마지막과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34절에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경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에 사는 것의 염려 때문에 무겁게 되어 그날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는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올 것이다. 인내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사는 사람은 너의 믿음에 의해서 건져진 영혼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한 명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마치기를 주님은 오늘도 자비로워서 주신 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서의 제자로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오시는 것을 두 손 벌리고 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 있으면 다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조금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오히려 빛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